2월 15일 오늘 맥주인 순교읽기 창세기 48장, 욥기 14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편지를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참 목회를 하다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간에 파당이 생기고,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예수파 막 파당이 생기고, 근친상간도 생겼어요. 친척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간음을 한다든지, 교인들 간에 서로 뭐 싸우고 하다가 법정 소송까지 막 가기도 하고요. 공중 예배도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막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참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데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 이제 1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죄악성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죄악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제 이 믿음의 기본을 다시 하도록,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1장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볼 2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하다.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이 2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자체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신앙 자체도 성령님의 은혜에 기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 고린도교에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도 발달되어 있고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제 뭐 가까운 시대였으니까 뭐 한 300~400년 전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근데 그런 어떤 철학, 변론 그런 것들로 내가 전도한 게 아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 세상에 지혜로운 말들 참 많잖아요. 격언도 있고 금언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내가 전도를 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기를 5절에 너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신앙은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렇구나 하고 설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고 거듭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주로 방언과 예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된다라고 이제 은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영적인 일들, 자기의 죄악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은사주의적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바로 뒤에 이제 12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영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들의 노력이라기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전도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믿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한 노력보다도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이런 노력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하는 지금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도 막 하게 하세요. 그럼 막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듣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다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예배 분위기와 말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딱 그런 말씀이 또 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도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인생의 여정을 겪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해결도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가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런 것들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 대한 믿음들이죠. 그죠? 많은 믿음들이 우리가 세세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고 견고해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2장 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 그리고 9절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준비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우리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죠. 얼마나 큰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지혜자도 그런 걸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수준의 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속죄를 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글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영광. 광은 영광스러운 빛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묘사하는 단어가 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모습, 고결하신, 정결하신, 거룩하신 그 모습, 그리고 완전함, 영원불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살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영광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도 많고 무력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요. 주님께서 형벌 대신 받으셔 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라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결국 영광스럽도록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도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죠. 주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쭉 이제 해가시고 있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신 거죠. 마침내 예수님 오셨고 이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상상력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런 일들, 영광의 회복에 관한 이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성령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있죠.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 이 어떤 영향력, 분위기 이런 것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푸뉴마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다 거기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다 세상적인 영의 어떤 흐름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어떤 흐름과 역사심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지 세상의 영으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라니까.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구원의 길로 이 좁은 길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길로 달려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도 깨달아가시고 겪어갔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도 깨달아가시고 욥이 겪었던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극복하고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이제 빛나게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큰 이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너무나 작은 것들에만 이게 몰두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만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은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들고 계시는 것은 정말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시고 주목하시고 영원한 것, 그 큰 것, 엄청난 것, 완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바라보고 그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붙들고 있으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듯이 성도 간에 다투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막 소송하고 뭐 죄 가운데 뭐 이런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소망하며 살면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3장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괜히 지신 거라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큰 선물,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육신적 세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주목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누리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 창세기 48장 결국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육신적으로 너무나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참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4장 세상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장 앞부분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